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유튜브 하단에도 끌어내리면 본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6절 지금 봉독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탈리아 서쪽 지역인 아시시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성자로 불린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려 먼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옷을 저 사람들에게 벗어줍시다. 우리가 입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기 전까지 빌려 입은 옷입니다. 말을 마친 프란치스코가 옷을 벗자 제자들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프란치스코와 제자들도 모든 돈을 구제에 써버렸기에 옷을 나눠주면 입을 옷이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옷을 벗어주면 저희는 도착한 마을에서 벌거벗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망설임 없이 옷을 벗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지 뒷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네. 나는 영리한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놀림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세상적으로는 분명한 손해를 보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영역 중에 경건생활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과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생활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힘겨운 망명 생활을 감당하면서 가족을 돌보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던 모압 왕의 요새에 선지자 갓이 나타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험이었습니다. 아들람 굴이 위험해서 모압 왕의 요새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헤렛 수풀로 나가라니요. 헤렛 수풀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둘람 굴과도 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 예루살렘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서 사울 왕이 추격하기 쉬우니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유대 땅 헤렛 수풀로 갔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다윗이 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헤렛 수풀로 갔더니 곧바로 그 사실이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위험해 보이는 명령에 다윗이 순종한 일은 다윗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안정되고 편안하며 아무 탈이 없는 상황에서 살게 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산다고 누가 말했던가요? 시온의 탄탄대로로만 달려간다고 누가 말했던가요? 신약 성경 메시지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을 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반드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분명하게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순종을 결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도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의탁하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조정하심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다면 위험해도 손해를 봐도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